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안식일. 어쩌면 또 가족들과의 특별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요란하고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셔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오늘 찬양의 밤 시간인데 코로나19로 아쉽게도 그 시간을 갖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 정말로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교회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영래 집사님이 교회가 너무 오고 싶으셔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로 교회가 너무 오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이나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미리 연락하시면 또 오실 수 있겠고,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또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교회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궁금하시거나 또 그리우신 분들은 또 어느 때라도 교회를 찾아주시고 이곳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MI 이번 주 이런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네,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또 실천해야 될 좋은 또 사랑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날씨도 춥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우리의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일을 저희 교회가 좀 더 조직적으로 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스웨터를 만들어 주세요. 저희 교회도 이런 아주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참 좋은 달란트,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참여하세요. 저희가 소그룹별로 참여하는 일을 그 주부터 모이지 못해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 소그룹 리더와 디렉터님들은 소그룹별로 다시 한번 이웃사랑 실천운동 마무리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사님. 그러네요, 집사님. 제가 그걸 안 바꿨네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정확히 더 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장례를 치른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군복무 중인 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세요. 네, 이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13과 한번 제목 한번 볼까요?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 자, 4개 큰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 좀 쉬운 말로 뭐라고 요약하면 좋다고 그랬죠? 기독교? 예수님.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데 그 교과서로 두 가지가 있다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연계와 성경.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누구를 배워간다고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품성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뭘 결국 배우는 거냐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과는 지난 우리 하늘 예언의 신 책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발표하는 시간에도 들었지만, 하늘은 뭐 하는 장소라고요? 하늘은 학교의 학교. 하늘은 학교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게 돼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구속의 이 과학, 우린 지금 이걸 구속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늘에 가서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이 구속의 과학,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깊고 오묘하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영원토록 배우게 돼요. 그만큼 배운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들을 여행하면서 그 많은 피조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속에 담긴 구속의 과학과 사랑을 끊임없이 배우게 될 것이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끝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교육, 그것은 영원한 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늘에 가서 할 일을 연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연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서도 더 큰 것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짧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왜 못 봐요? 없어서 못 봐요? 없어서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 죄로부터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도 많이 훼손되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성경과 자연, 천연계, 또 예언의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단계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으로 또 정말로 열심히 연구할 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늘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정말로 그것들을 자세히 환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그것을 준비해 두길 참 잘했다 라고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것 있으십니까? 안성훈 장로님, 최근에 우리 남희경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기타 참 잘 치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영 대장님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남희경 집사님, 이걸 참 준비해 두기를 참 잘했다. 혹시 뭐가 있습니까? 저는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소가든지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룹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들어도 그 찬양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을 잘 참석해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찬양을 젊었을 때 열심히 또 부르고 또 그 사역에 시간을 투자한 것, 그것이 지금 참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허경란 성도를 이렇게 만나고 특별히 에덴 요양병원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 가장 염려했던 것이 병원비였어요. 근데 다행히 허경란 성도가 실비보험을 들어놨다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에덴 요양병원도 한 달 있으면 사실 여러 치료를 받으면 뭐 병원비가 제법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실비보험이 없으면은 누구도 사실 쉽게 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면서 허경란 성도가 그래도 내가 이 실비보험 들어오는 걸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로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다시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자, 저 말은 언제서야 좀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저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좀 잃어본 사람이 하죠. 야, 돈이 진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리면서 외면하면서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아보고 좀 나이가 들고 죽을 때 돼 보니까 돈보다 뭐가 중요하더라? 사람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돈, 사람 이것들을 위해서 그냥 쉬지도 않고 막 그냥 일만 하고 살았는데 결국 건강을 잃어보니까 돈도 또는 사람도 결국 건강보다는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 명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우리는 어리석어서 후회한 다음에 그것들을 깨닫는 적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성경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 각자 다르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 교육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기독교 교육의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에 대한 테스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성경과 천연기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내세를 위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며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써줍니다. 죽은 자들의 운명.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건 우리한테 식인 문화 풍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
프랑스의 또 작가인 블레즈 파스칼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여러 고민들을 했고 좋은 또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이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 땅의 일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이거에는 그렇게도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 그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 땅에서 삶은 굉장히 유한한 삶이고 또 우리가 추구했던 그것들이 때로 금세 사라져버리고 허망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들에만 그렇게 목매어 살면서 죽음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는지에 대하여 그가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불행해진다. 여러분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정말 제대로 깨달았어요.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깨달았어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결국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죽어요. 다 죽어요. 대단한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대단한 부자도 결국은 다 죽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장수한 사람은 뭐 80세, 90세, 100세를 살기도 하지만 그보다 짧은 세계를 살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서도 끝도 없는 영원이라는 삶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으로 서핑하고 때로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요즘 가장 많이 강연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주식 얘기예요. 지금 계속 주가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강연할 때 주식을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평생 투자로 주식을 해야 된다. 당장 사고 팔지 말고 주식을 해야 된다. 특별히 배당주가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끊임없이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나와서 다 하는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지금 3040 세대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독서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엇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하루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로 확실하고 그 영원한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일에는 그렇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더욱더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올바로 깨어 우리가 정말로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못 따라가가지고 다리 찢어지면서 따라가다가 넘어지며 울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 무엇에 투자해야 할지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한다. 읽어봅시다. 이 지상은 시작.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선한 일에 부요해지기 위하여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선한 일에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더 넉넉해질 수 있을지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회되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더 선한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헌신할 수 있을지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어주기에 민감하고, 자, 그 다음 또 표현 즐거운 마음으로 상통하고. 자, 이렇게 결국 다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이미 계속 그렇게 살면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꼴지어져 있어요. 선한 일에 부여하지도 않고요, 나눠주는 일에 민감하지도 않고요, 남한테 나눠주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요, 헌신하는 거 굉장히 인색하고요. 마음이 그렇게 딱 꼴지어져 있으면 다가오는 시기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다른 걸로 꼴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되돌아봐야 하고,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조사심판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에 우린 끊임없이 투쟁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세상. 감동적인 성경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그럼 누가 닦아준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다 이렇게 닦아주셔. 울지 말라고.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앞으로 내가 너 눈물 날 일 없게 할 거야.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여보,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번 찌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시는 네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줄게 하면서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우리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살자,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다시는 상한 마음으로 네가 울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사님.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세세세라는 그 팀이더라고요. 이문숙 가수인데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제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간절한 소원이 뭐였냐면 딸하고 며칠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었어요. 더 큰 소원은 딸이 시집 갈 때까지만 살고 싶다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딸하고 며칠만 더 있고 싶어 했는데도 그렇게도 못했어요. 병원에 가서 결국은 마지막 시간을 보내느라고 집에 얼마 있지도 못했어요. 서수남 씨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사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통해서 딸의 요구를 이렇게 봤는데 그 딸을 그 품에 안으면서 정말로 나도 죽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떠나보내고 이 가슴에 묻는 이 아픔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아직도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죠? 어머니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죠, 그죠? 부모님도 그런데 또 사랑하는 자식을 만약에 먼저 떠나보낸다면 또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이 새로운 세상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러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하여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함으로 그날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땐 알게 되리. 참 제목 참 멋있게 지었어요. 이게 다 그냥 끝입니다. 성경 공부에, 교과 공부에. 그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진짜 알게 될 겁니다. 하늘은 학교입니다. 연구 분야는 우주이며 교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학기 분교가 에덴에 설립되었었는데 후일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될 때 교육은 다시 에덴 학교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교육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에 가면 엄청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의문으로 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하늘에서 결국 해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어쩌면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고요. 네.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계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하늘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계의 신비들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원자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러분 저 원자도 잘 보면요, 원자를 뭐라고 불러요? 원자 자체를 소우주라고 불러요. 가장 작은 원자인데 그 원자를 자세히 보면 원자가 마치 뭐가 똑같다고요? 큰 우주하고 똑같아요. 작은 원자에서부터 큰 우주까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것들을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배우는 것이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전혀 그런 일이 없이 영원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고 기쁨을 누려도 정말 그 끝이 없는 기쁨을 우리는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은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 때문에 더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는
저 하늘에서 결국은 깨닫게 될 것이고 신비들이 다 풀리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기록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혼을 통하여 진행되고 언제나 향상되며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끝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들,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시는 데 나타난 그분의 이적과 능력의 증거들은 새롭고 아름다움으로 마음 앞에 펼쳐질 것이다. 심령들은 이전에 결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의 단순함을 보고 경외로 충만해질 것이다. 아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을 믿었던 이 놀라운 축복 하나로 정말 영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식입니다. 내세의 학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결국 하늘이 내세 학교인데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잠시예요. 잠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어떤 여러분이 핍박을 받아보셨고 어떤 매질을 당해보셨고 어떤 환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어쩌면 정말로 잠시 이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그것이 가볍다고 무겁다고요? 가벼워요. 사실 지극히 크고 정말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시간,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고 무거운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크게 보며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여기고 아주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저 하늘은 아주 시시한 거로 여기고 작게 보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상급과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것들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하늘의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중요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볍고 짧고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요? 아이고 저거 못돼서 난린데
참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부터 지금 난리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왕자가 되는데 그걸 뭐 했다고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하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뭐하고? 아까 성경절로 표하면 더 뭐하게 여기고요? 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아까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세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날 때에 얼마나 훌륭한 연구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 성경조차도 우리가 맞이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에 대한 단지 어렴풋한 모습만 제시하지만 내세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함께 영원히 그것들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위대한 교사,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교사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셨습니다. 설교자셨고 교사셨고 의원이셨습니다. 왕이셨고 선지자셨고 제사장이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뭘 하시냐면 교사를 하세요. 구원의 과학을 가르치십니다. 당신께서 창조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고 이것들이 얼마나 정말로 사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감탄이 커질 거예요.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부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막 와 하늘에 가면 이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풍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탄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검은 고를 탄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진짜 뭐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소리 높여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노래합시다 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노래하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천천만만에 부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와 기쁨의 백방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바로 할렐루야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볼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외칠 건 정말 할렐루야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배울 때마다 다른 할 말이 없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 정말 우리가 하늘에서 외칠 그 찬양을 이 땅에서 외치는 마음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몰몬 터버너클 합창단이에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입니다. 소리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배움은 새로운 세상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희미했던 것이 그곳에서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과학을 배울 것이며 그 깊이와 즐거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시간과 재능이 주어진다면 하늘에서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 그거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아주 친구나 이웃 또 가족들에게 사업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이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씩 함께 서로의 결심을 나눠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